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쪽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까지.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예, 제가 주일 설교 말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특별히 우리 수요일은 강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편적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것보다는 앞에 설교 또 다음에 설교가 이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눈치를 채신 분들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한 3분의 1 정도는 전주에 했던 설교를 반복하는 거 알고 계시죠? 늘 새로우신가요? 3분의 1 정도는 전주에 했던 설교를 제가 반복하고 있고요. 본문을 읽을 때는 다음 주에 할 설교 본문까지를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어가셔서 앞에 부분이 다시 기억나고 뒤에 부분도 여러분 미리 생각하면서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 뿐 아니라 우리가 사명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또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서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동역자들과 어둠의 도시 고린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린도에 대한 말씀을 미리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계속 우리가 보았죠.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고린도에 들어갈 때 이 말씀을 미리 바울과 일행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파악하고 가야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냥 내 삶이 오늘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전율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사고 팔고 먹고 놀고 즐기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누가 봐도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빨리 지금 또 2차 여행을 선교를 마치고 또 3차 4차 여행을 준비해야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지역을 소홀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라. 바울은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우리의 섣부른 판단이나 겉모습만 보고 상황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거나 어떤 데이터나 비교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을 버려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찾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고 종은 지시에 따를 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 6개월의 시간을 보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에 우리의 시간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하나님이 무엇에 우리의 시간을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이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중대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었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고린도는 아가야에 있는 지역으로 아가야는 황제를 대신해서 총독 갈리오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지방관리가 아니라 로마 황제의 권한을 가지고 치안과 세금과 정치를 담당하는 총독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이 총독에게 고소합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이들의 모습을 일제히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들이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조직적이고 집단적이며 그리고 그들의 태도가 결연했고 극도의 흥분된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열정적인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총독이 이 문제를 자신들의 뜻대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당신은 본디오 빌라도를 봐라, 그와 같게 될 것이다 라는 협박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바울을 잡아다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흥분하여서 고소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본디오 빌라도도 유대인들의 그런 행위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황제로부터 치안을 위임받은 총독에게 밀란과 같은 소란이 있는 것은 잘못하면 자신의 지위를 내려놔야 하는 큰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늘 이런 중대한 기로를 만나게 됩니다. 지나고 보면 그냥 평탄하게 지나온 길 같지만 우리는 늘 이와 같은 위기, 때로는 기회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사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늘 상황은 그때 상황들은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또 그 성에서는 너희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판단하기 힘들 때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년 우리 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여러분께만 몰래 오늘 새벽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혼란과 무지와 변질될 것을 다 이미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기이한 방법들과 상상할 수 없는 역사의 과정들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이 번역 성경이 어떻게 기이한 방법으로 번역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고소를 받은 총독 갈리오는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해버립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그는 빌라도와 같이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것이 참으로 로마법을 어긴 너희의 어떤 범죄나 악한 행동이었다면 내가 너희의 법대로 고소를 처리할 것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너희 종교에 관한 것이면 로마법이 그 종교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은 너희 스스로 처리해라. 그리고 그 고소를 기각해버립니다. 갈리오는 유대인들의 고소가 자신의 법정에서 다룰 수 있는 민형사상의 문제라면 로마법에 의해서 판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너희가 종교적인 것에 관해서 의견이 서로 달라서 서로 고소하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로마법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너희끼리 가서 잘 협의하고 의논하고 여기서 당장 나가라 이러고 아예 쫓아버립니다. 만일 그가 어떤 식으로든 로마법으로 정죄해버렸다면 바울은 더 이상 로마법에 의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쥐나오면서 복음을 전한 그 모든 것들을 유대인들이 이 열심히 이 분노로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고소를 기각해 버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희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갈리오까지도 사용하셔서 로마법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시므로 오히려 복음 전하는 것 사역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고소한 것이 한번 기각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고소할 수 없고 더 이상 시비를 걸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시고 약속대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동역자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에 로마 총독 갈리오도 바울과 복음을 돕는 이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 성에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도 동역자지만 하나님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반대하고 또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이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위협적인 이들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약속을 의지해야 합니다. 약속대로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다양합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일을 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역사, 우리의 사도행전, 우리는 사도가 아니고 우리의 행전에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로 유대인들로부터 억울한 폭력을 당한 회당장 소스데네까지도 돌보셔서 그를 바울의 동역자요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거기서는 그들에게 폭력을 당해서 그가 억울한 상태의 폭력을 당했지만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지킬 수 없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사람이 보호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으면 하나님이 더 크고 신실하며 놀라운 손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약속대로 하십니다. 믿음은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것, 지금 내 소유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약속을 따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승리하며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8절은 중간에 22절과 23절을 기점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지도 좀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지도입니다. 여러분, 그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 섬 살라미 섬으로 중간에 섬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위로 배를 타고 이제 그 소아시아 터키의 중심부로 들어가서 중심부의 동쪽을 선교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거꾸로 역으로 돌아오는, 올 때는 이제 구브로라는 섬을 들리지 않고 바로 안디옥으로 갔다가 할례 받는 문제, 유대인들의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1차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오늘 22절까지 2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시 공의회가 끝나고 나서 안디옥에 돌아가서 준비하고, 이번에는 마가는 데리고 가지 않고 실로를 데리고 그 다음에 신라를 데리고 이제 걸어서 터키 중심부로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전에는 그 1차 전도여행 때는 동부만 하고 서부 쪽, 바닷가 쪽, 지중해 저 끝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서부 지역까지 쭉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것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의 계획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쭉 끝에 터키에 우리 밤색 칠해진 것을 끝에 드로아까지 가서 기다립니다. 거기서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로 건너오라. 그래서 지중해를 건너서 이제 유럽 땅으로, 마게도냐 땅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앞에 보았던 고린도까지 갔다가 거기 고린도 조금 밑에 여러분 겐그레아라고 보이십니까? 네. 이제 안 따라오셨군요, 눈으로. 겐그레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곳에 잠깐 머물다가 에베소로 넘어가서 에베소에서 잠깐 머물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것이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이 안디옥에서 쭉 다시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을 쭉 지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에 있는 것을 다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것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것이 오늘 23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3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힐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장로님들이 말리죠. 가지 말라고 말리지만 바울은 이제 내가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에 가서 잡힙니다. 잡혀서 그곳에서 이제 자신의 마음대로 선교 여행을 더 이상은 하지 못하고 잡힌 채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잡힌 채로 이제 로마로, 이거 아닌데? 똑같은 걸 했나 보다. 잡힌 채로 로마로 넘어갑니다. 로마로 쭉 넘어가서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그의 사역, 이 사진입니다. 로마로 넘어가죠. 로마로 넘어가서 거기서 투옥된 채로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마치게 되는 것. 이것을 어떤 분들은 이제 4차 전도여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전도여행은, 선교여행은 3차까지로 끝났고 4차는 로마로 투옥돼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설명하든 상관없는데 이렇게 4번의 전도 선교여행을 바울이 갑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까지는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부분이고 23절부터는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어떤 큰 단락이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표시해 두시면 22절까지가 2차 전도 여행, 23절부터가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나중에 구별하시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동역자에 관한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여러 날 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1년 6개월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동행합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동역자들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가나 동역자들과 동행하게 하셨고 동역자들을 세워서 보내주셨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바울도 혼자서 사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역자가 없이는 그의 사역이 결코 온전할 수 없음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신서마다 동역자들과 방해하는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동역자들과 함께하면서 또 방해자들의 위협과 거짓 행위들도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서신서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이 복음 때문에 만나게 된 동역자들이 때로는 바울에게 부모 형제보다도 더 가깝고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우리의 보는 바로는 우연하게 만난 것이고 하나님이 오래도록 준비하셔서 그들을 고린도에 모아주셔서 만나게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 자신들의 목숨보다 바울의 목숨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바울을 도와주는 그런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로마서 16장 6절부터 7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하노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하노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러분 로마서부터 서신서를 읽으면 맨 앞부분과 맨 끝부분에 수많은 동역자를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나로 인해서 갇혔고 누구는 내가 갇혀있을 때 도와주었고 누구는 내가 선교하고 있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해주었고 누구는 내가 힘들 때 함께 해주었고 누구는 내가 외로울 때 함께 해주었고 누구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누구는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써왔고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엽서 쓰라고 엽서 나눠드렸죠? 이런 거 기록하시라는 거예요. 누구 집사님, 당신은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보다 내 목숨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거 다음 주부터 일주일 추수감사주일까지 저기 걸어놓을 거거든요. 그분이 그거 보면 여러분 냉장고 사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거 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동역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동안에 감사했던 거 1년 동안 감사했던 거 저는 어떤 분들이 이걸 왜 엽서를 주냐 편지지를 줘야지 여기다 어떻게 난 이럴 줄 알았거든요. 엽서가 안 들어와요. 근데 그래서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만 동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쓰시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다 혼자 크셨나요? 그의 도움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크셨나요? 아니요. 내 동역자를 이번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동역자가 아니었으면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바울이 바울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겨우 1년에 한번 추수감사 줄 때 한번 생각해 보고 내년에는 다른 대상을 할지도 몰라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제 뭐 편지 이런 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셔서 올 한 해 정말 함께 했었던 귀한 동역자에게 거기 이름 쓰시기가 뭐 하면 그냥 이렇게 이제 나중에 거둬서는 그분에게 드릴 겁니다. 여러분 꼭 쓰시고 이랬는데도 안 쓰시면
뭐 할 수 없죠. 뭐 저야 억지로 뜻이라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바울이 늘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역자들이 형제자매보다도 훨씬 더 바울과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눈 귀한 일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늘 감사를 표현하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수많은 동역자들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하기를 부탁합니다.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나누라고 한 거룩한 입맞춤은 따뜻한 악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신체의 접촉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정결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순결한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교제는 일반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의 죄성과 욕망 때문에 예수님이 나눠주신 그 순전한 고백과 순전한 교제를 결코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 죄를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결한 교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바울은 너희가 늘 만날 때마다 함께할 때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인상 쓰시면 안 됩니다. 활짝 웃으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함께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박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만의 물고기를 표시해서 서로 우리는 구별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속되었고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함께 고난을 받고 있음을 서로 나타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듯이 우리의 동역자와의 관계, 교제도 바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고난을 우리가 함께 이겨나가며 그 영원한 나라에 함께 우리가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동역의 기쁨과 나눔과 돌봄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늘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서원에 관한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18절에 기록된 특이한 점,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건데요.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서원으로 인해서 에베소로 넘어가기 전에 고린도 아래에 있는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게 얼마나 유명하길래 유명인도 아니고 머리를 깎은 게 뭐가 중요해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바울이 어떤 서원을 했는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가 율법을 따라서 사역이나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의 마무리가 머리를 깎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6장 2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나실인의 서원을 할 때는 서원이 끝나면 머리를 깎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자유한 자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또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도 율법이 아닌 약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선포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금 율법에 따라서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자 자신이 지금 율법을 어긴 것을 깨닫고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갑자기 그 자리를 떠버립니다. 그 자리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그 바울이 베드로를 아주 굉장히 책망합니다. 외식한 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위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일로 바울은 베드로를 엄하게 책망합니다. 그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대로 행합니다. 그는 율법에 자유로운 사람이었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전했고 베드로가 율법을 지키느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상처를 준 것을 책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율법을 지키는 이 일을 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의 모든 관점은 복음 증거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자신의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반납합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과 기본적인 삶의 자유마저 희생합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내려놓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사역적인 원칙은 고린도전서 9장의 사도의 권리를 증명하는 부분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의 권리가 있음을, 그리고 또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자로서의 권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자신이 복음을 전할 이들의 상황을 따라서 사용하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얼마든지 편할 수 있으나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편안함을 제어하고 고난 가운데에도 살아갑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자신은 얼마든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이 가지고 있는 거부감과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과 복음을 들은 이들이 스스로 믿음을 지키는 것에 방해를 받을 때에는 그는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도 기도하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도 이 로마 시민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본문들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의 방해가 된다라고 할 때는 그는 로마 시민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는 자신의 자유, 얼마든지 행할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고 필요하다면 그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행합니다. 마게도냐 지방에서는 거리에서 철학이나 사상을 전하는 이들은 그가 전하는 가치만큼의 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명하면 개인들이나 또 높은 사람들에게 가서 연설하고 그런 사상들을 가르쳐 주고 나서 수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천막을 만들어서 생활하면서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므로 말씀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누구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의 필요도 제한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천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는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회방되는 것을 보기 싫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유, 자신의 권리 주장, 자신이 행하는 것 때문에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것을 그는 기뻐하지 않았고, 그것을 위해서 항상 자신의 것을 먼저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유대인들과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듣기도 전에 복음을 전하는 자신과 이 복음을 적대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서원대로 행하고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복음도 전하지도 않았는데, 듣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바울이 율법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알고 복음을 거부하고 자신을 거부할까 봐여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자유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또한 먼저 믿은 우리의 자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자유로 인해서 가장 믿음이 있는 이들이 교회에서 가장 많은 짐을 지면서 기뻐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고 가장 믿음이 좋은지 그 상태를 여러분 알고 싶으시다면 얼마나 많은 자유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제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참고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돌은 여러분, 건물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많은 힘을 받는 돌이 모퉁이돌입니다. 모든 짐이 그 돌 위에 지워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자신이 지으신 이 땅에 자신의 육신을 제한하셨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제한하셨습니다. 그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육자들과 장로들이, 먼저 믿은 이들과 부모들이, 직분자들이 아래서부터 밑에서부터 힘받는 곳에서부터 차례차례로 쌓여져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래쪽일수록 많은 힘을 받고 그렇게 위에서 누르는 힘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가볍습니다. 그 자리는 새신자들과 다음 세대들의 자리, 우리 자녀들의 자리입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자신 위에 지어진 이들 때문에 눌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요, 이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자신의 자유를 누리며 자신의 행위와 말과 섬김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 약한 이들을 위해서 제한하지 않고 아무런 무게도 느끼지 않는 제일 윗자리에 올라가 있는 이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아래쪽에서 아직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 힘을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이 넘어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무너집니다. 짐을 져야 할 이들이, 모퉁이돌 대신 주님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짐을 져야 할 이들이 가장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여러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제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먼저 믿은 자로, 직분자로, 부모로 얼마나 가장 낮은 곳에서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무게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 누르는 높은 자리에서 썩어질 권리를 주장하며 특권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 계시기 바랍니다. 밑으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자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힘은 들고
고통은 크고 마음 쓸 일은 많고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일이 많은지 쉴 틈이 없고 나를 돌볼 틈도 없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또 우리의 행위의 모습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주여, 주님 가까이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친히 지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우리의 자유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제한하며 하나님 새로 세우시는 이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로부터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자유롭게 하셔서 그곳에서 짐을 지면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로 충만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약속을 믿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수험생들 위에, 환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